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우리 18절에서 우리 26절까지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지금 이 출애굽기 20장이 등장한 배경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직접적으로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19장에 그게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셔서 내 백성, 내 소유를 삼겠다. 그래서 너희 그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이 체결됐을 때 그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는 그 나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신약 시대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이 성경은 항상 나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건 이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이기도 한데, 예수 그리스도란 분이 우리와 언약을 맺기 원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번 더 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중재자다. 그건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볼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언약의 중재자예요. 그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와 맺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이 올바라졌을 때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삼고 하나님의 능력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겠다는 거죠. 사실 이게 교회 왔을 때 사람들이 다 바라는 바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바라는 바란 말이에요.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 원한다 라는 것을 원해서 오는데, 그 길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린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다. 그 길의 첫 번째는 무엇이라 말하냐면 이 언약이 올바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주는데, 언약에 이제 10가지의 말씀을 먼저 주죠. 그걸 다른 말로 십계명이라고 하는데, 십계명에 대해서 주고 이어서 수많은, 이제 보통 613가지라고 하는데 수많은 계명들이 이제 21장부터 주어집니다. 지금 뭐 어떤 그림이냐면,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언약 조항들을 맺는데, 조항을 맺는 그 핵심적인 조항을 먼저 이제 말한 거예요. 그리고 세부세칙을 말하기 전에 중간에 끼어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수 있도록 십계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십계명을 살펴보면서 십계명의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십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만든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 보이게 만드는 것이 십계명이라 말씀드렸어요. 이게 우리 인간 세계의 계명과는 좀 다른 게, 인간 세계의 계명은 뭐예요? 우리가 잘 그걸 이해해야 돼요. 잘 지켜야 되는데, 잘 그거를 내가 이게 뭐 해야 돼요? 그 지시사항대로 해내야 그걸 따랐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만 나아가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의 그 본체가 되시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계속 말하는 게 그래서 뭡니까? 교회는 예수 앞으로 나아가게 계속 말하죠. 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을 인도하는 게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본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온전히 붙들게 되면은 그 언약이 맺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루게 하는 도구가 십계명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저번 시간까지 십계명이 어떻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지를 살펴봤는데, 살펴보고 나서 이제 중간에 이제 이 말씀이 껴들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몇 가지 주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하나씩 보게 될 텐데, 18절 말씀 먼저 보면요. 18절 하나씩, 오늘은 한 절씩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지금 요 말씀이 무엇을 말하냐면요. 십계명을 딱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0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잠깐 딱 멈췄습니다. 멈추게 이제 하나님이 상황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십계명을 받은 앞에서 하나님 말을 더 이상 못 듣겠다는 거예요. 근데 못 듣게 된 이유가 뭐냐면 18절 말씀에 이제 너무 큰 두려움이 임했다는 거예요.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18절 말씀을요, 거의 대부분 이건 이견이 없습니다. 다른 상충된 의견이 없이 성경학자들이 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십계명이라는 그 하나님의 율법이 다가왔을 때 사람 안에 마땅히 나타나야 될 모습 중에 하나다라고 이걸 해석하고 있어요. 전 대단히 그 해석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메시지와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요, 하나님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제대로 발견한다면 하나님 앞에 사람이 죄인인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막 깨닫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 가져다주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걸 로마서라는 성경에서 너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죠. 로마서 우리 7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로마서 7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앞에 나오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9절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10절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아멘. 율법이 없을 때는 자기가 그렇게 잘못된 사람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영적으로 따지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까지 죄인이라고 느끼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고 하나님을 알게 됐더니,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고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알게 됐더니, 하나님의 법들을 알게 됐더니 나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아무런 뭔가 소리를 낼 수 없는, 주장을 낼 수 없는 존재임을 너무나 아주 아주 리얼하게, 아주 실감나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 표현을 내가 죽은 자 같이 되었다 라는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그림이 뭐냐면, 지금 18절 말씀에 봤던 하나님 앞에 내가 쓸 수 없겠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내가 너무 떨립니다 라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 보시고 뭐라고 하냐면 이게 나를 경외하는 모습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가까워졌더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복되게 한 가지 방법을 예비하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 속에 떠올랐어요. 어떤 방법이요? 모세라는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모세라는 인물은요 거의 100가지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을 가진 인물입니다.
성경에 이렇게까지 많은 예수님의 모형을 담고 있는 인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장면도 모세가 예수님의 하나의 그 예표로서 하나의 그림으로서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재자가 필요했음을 여기서 지금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죄인인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들을 들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19절 말씀에 대한 내용이요, 우리는 19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을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해주세요.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라고 말해서 그냥 지나가는데요, 이거에 대한 풀 설명, 지금 이 장면이 좀 풀어서 설명된 게 신명기 5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신명기 18장에 또 한 번 등장합니다. 두 군데 다 좀 이 장면만 좀 더 직접적으로 기록된 장면을 볼 텐데, 5장 말씀 보면요, 5장은 1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가 전부 다 이 19절에 대한 내용인데, 이 앞뒤에 대한 내용인데 19절에 있는 내용이 5장 이제 24절에서 19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5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잘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이 19절에 안 적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봤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됐다는 거죠. 25절입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냐?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이게 성경 내내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은 직접 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건 이해가 되는 부분보다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알게 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경험해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그냥 쓰면 난 죽는다. 그래서 지금 26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지금 모세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다 듣고,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어서 이제 28절 29절 말씀 보시면 2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그거 말한 거 다 옳도다, 잘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29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힘으로 우리 각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린 사람은, 인류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교회 딱 오고 나서 좀 영적 기도 한 번 하고 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구원받고 땡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뒤에 그렇게 나아가면 지금 뭡니까? 그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면, 그들은 나를 경외하지 않는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제대로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그 방법대로 나아가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이 백성이 나를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평가하신다고요. 이렇게 평가하는 장면이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이거 잘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걸 우리에게 그림으로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말씀 이제 18장 말씀도 보시면요, 이제 이 장면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도록 아예 그거를 다 설명해 놨어요. 우리 18장 말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 지금 이 모세가, 지금 이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 중재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너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15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그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아멘. 이렇게 연결할 필요도 없이요. 이 본문을 그대로 갖다 씁니다. 사도행전에서요. 사도행전 3장 말씀 보시면요.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4절 말씀 보시면 이 본문을 그대로 가져다 오는데 20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신 분인지 보세요.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23절에 24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을 자라 하였고. 24절입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들도. 아멘. 지금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는 걸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 장면에서 딱 집어가지고 뭘 말해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그림으로써 담아두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라는 거죠. 이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뭘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재자 되신 것, 중보자 되신 것을 우리가 정확히 보고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증거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중보자 되신지를 너희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놓치면 뭐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복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삶 가운데 볼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중재자 되신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 20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요. 20절 말씀만 읽어보시면 20절 말씀, 우리 중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됐을 때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담아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재자 되실 때요, 중재자 되실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으로서 이제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게 되는 거예요. 두려운 분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가 두려운 분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능력들을 오히려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장면을 설명을 마무리하는 게 21절인데, 그러니까 그 백성은 그래서 떨어져 있었고 이 중보자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데, 이 흑암이라는 단어를 조금 설명해야 돼가지고, 흑암이라는 단어가 딱 단어 자체 뜻이 어둠이거든요. 사실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이건 직역됐어야 될 단어입니다. 흑암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 계시지 않은 곳, 그리고 마귀가 거하는 어둠, 이런데 어두운 데 슬피지 않은 이런 어두움을 상징하는 단어가 흑암인데, 그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 쓰인 단어는 흑암처럼 깜깜한 구름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어 자체 딱 치면 그냥 깜깜한 구름, 그러니까 구름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빽빽한 구름, 이런 단어입니다. 이해되세요? 이 단어는요, 신약 구약 성경에 딱 15번 쓰이는데 대부분 다 어떻게 쓰이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면서 동시에 죄인인 인간을 대조해서 보일 때, 하나님의 임재만이 아니라 임재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인간은 완전 죄인이다 라는 것을 밝힐 때 이 흑암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위에서 18절부터 봤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곳에 계시는 분이다, 그런 것들을 그리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여기서 쓰인 흑암, 그러니까 깜깜한 구름이라는 단어가 쓰인 구절을 한번 보면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노라, 이 캄캄하도라는 단어가 위에서 우리가 지금 읽었던 21절, 오늘 본문 21절의 흑암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래는 캄캄하고 하나님이 임하는데 그 밑에는 백성이 있는 거죠. 이 장면이 앞뒤로 오면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지금 이런 식으로 그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나아갈 수 없는 뭔가 가운데 있는 그런 뭔가 이제 막힌 것이 있을 때 이렇게 그려놓고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그리는 거냐면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걸 우린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이제 22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 내용들이 좀 더 심화돼서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는데요. 다른 이제 하나의 내용이 나옵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여기서 말씀한 24절 말씀에 하나님 약속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주시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너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다른 말로 너희들이 나를 찾는 모든 곳에서 나는 복을 주기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그 길을, 하나님을 찾는 길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22절 말씀 띄워주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야 된다. 모세 보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너희는 봤잖아. 그러니까 너는 뭐 해야 되냐면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뭘 강조시키냐면 이게 10계명에도 좀 이 내용이 등장했지만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건 우상 숭배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분명하게 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가 만나야 될, 우리가 찾아야 될 그 하나님을 우리 방식대로, 우리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찾으면 안 된다. 내 마음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하나님 찾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비교하는 게 뭐냐면요. 금, 은 재단과 흙 재단을 비교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흙 재단은 여기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가 아니어서 자세히는 안 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건 뭐 이견이 없는, 다른 이제 충돌되는 의견이 없습니다. 이 흙 재단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잘것 없이 제물로 오신 그분에 대한 그림이 여기 그려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과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차라리 뭔가 금으로 은으로 뭔가 피카번쩍한, 우리가 납득할 만한 것들을 요구하면 우리가 그것들을 신앙생활 가운데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납득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초대하신다는 거죠. 그 길대로 우리는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다른 예배들을 통해서 그 길들을 계속 배웠는데, 그 길들을 보면 우리 힘 빼기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그냥 좋은 거 보여주시면서 초대하면 좋은데 계속 죽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잖아요. 너희가 날 만나는 길은 너가 죽는 길밖에 없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 길이라고요. 사람들은 납득하지 않는 길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길만이 내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야. 그리고 이 길대로 나왔을 때 너에게 내가 반드시 복을 주기 원한다. 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23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제단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아직 여기는 제사법이 안 나왔어요. 제사법 안 나왔는데 미리 다시 한번 등장시킨 거예요. 제사법과 화목제와 번제가 여기 등장하거든요. 이거 아직 우리 레위기 말씀 안 주어진 상태예요. 근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뒤에 주실 모든 제사법이, 우린 이제 봐서 알지만 제사법을 금요일날 봤지만 이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너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지 않는 것,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킬 때 너가 만약 내가 말한 길에 집중하지 않고 너가 하기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한다, 너가 하기 원하는 대로 날 찾는다, 그거는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신상을 만든 것과 같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말한 24절에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법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는, 우리가 하는 교회에서 있는 모든 그 종교 생활은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해놓고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안 나타납니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왜 못 봅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길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길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 중요성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충분히 본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의 반복이 이제 다시 한번 들어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얼마나 강조하는지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말씀입니다.
제단을 가지고 나오는데 부연 설명이 들어가요. 우리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말은요, 이것도 의견이 없어요. 이건 뭐 이거 우리 감사하게 우리 왜 자꾸 의견이 없다고 하냐면, 이거 사실 연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기도하고 연구하고 이 말씀 가운데 파고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서 정리해 놓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들이 이미 하나님이 감사하게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이 말씀에는 우리의 것이 절대 가미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는 것은요, 인간의 방법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 너가 내게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제단 쌓은 그 모습에도 네 힘 들어갈 수 있어. 너의 힘 들어가면 그거 받을 수 없는 거야. 그거 너의 힘 들어가는 순간 부정하게 되는 거야. 절대적으로 너가 내 앞에 나올 때는 내가 말하는 방식, 내가 준비한 재물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너의 것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너무나 중요하면서 동시에 뭐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까먹고 실수를 범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요, 끊임없이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고자 하는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참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사람의 손길이 들어간 그런 제단이 들어가면 안 된다. 예?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제단은 예? 단순한 평범한 거라는 거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금신상이나 은신상과는 대조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 말씀 하나 보시면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성경이 분명 뭘 말합니까?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뭘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않고 하나님 정하신 방법대로만 구원이 임한다.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임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일이 우리 가운데 성취된다 라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어떤 게 있어요? 내 어떤 의로운 행위, 내가 많이 헌신한 것, 내 어떤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아더핑크란 목사님은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희생 제물을 위해 사용되는 제단은 금으로만 만들어야 되고, 이게 세상 사람들,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 거룩한 희생 제물이니까 금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예술적으로 설계되어 풍부한 장식을 해야 된다고 사람들은 당연히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욱더 쫓아간다는 거죠. 교회에서 뭔가 화려하고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있으면 사람들은 쫓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에 어떤 육체도 영광받지 않게 만들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정했는데 우리는 이런 말씀 무시하고 너무나 이런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 말씀 이어서 오늘 본문 이어서 읽으시면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6절. 이것도 이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도 똑같이 너희가 층계로 사람이 만든 그걸로 올라가지 마라. 너희의 행위로, 너희의 힘으로 올라가지 마라. 그 제단에 올라갈 수가 없다. 올라가면 뭐예요?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난다라는 이 구문은요, 부끄러움을 드러내신다 이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네 힘으로 하나님 섬기려고 하면 너 반드시 내가 너 부끄러움 당하게 할 거야. 이 장면이 어디 기록되냐면 말라기에 기록돼 있죠. 너 잘못된 예배 계속 드리면 너의 얼굴에 내가 똥칠해 버린다. 기억나세요? 희생 제물을 너희가 같이 뒹굴게 만들어 버릴 거야.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까? 절대적으로 우리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정하신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세부적인 말씀을 주기 전에 우리에게 이 장면을 그려서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기 때문에.
십계명 같은 거 받으면 이게 십계명을 우리에게 삶에 좀 더 리얼하게 좀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사람답게 뭔가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 사람답게 말씀에 반응해서 살고 하나님 사람답게 막 사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희열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종교 생활이 가져오는 희열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반드시 실수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냐면요, 그냥 내가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하나님 정하신 방법을 놓고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말씀을 적용하면서 난 하나님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오직 중보자 대신 중재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실패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은 데 있고 우리를 돌아보지 않은 데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십계명이 그거잖아요. 끊임없이 너희 안에 죄가 있음을 놓치지 말아라. 죄가 더욱더 죄되게 해라.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해라. 예수 그리스도 붙들 때까지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걸 놓치는 순간 하나님 받을 수 없는 예배고 받을 수 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 읽고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를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올바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사도 바울이 우리 동일한 사람인 바울이란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어야 돼요. 그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하도록 주신 게 십계명이라고요. 우리가 이제 보지 않을 말씀이어서 그냥 이것만 언급만 하고 지나가는 것은요 21장부터 22장은요 이제 다른 율법들이 막 주어지는데 이 율법을 이제 여기서 나오는 율법을 세 가지로 나눠서 보통 말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이 율법들 도덕법 그리고 시민법 그리고 의식법이 있어요. 도덕법 한번 더 할까요?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의식법이 이제 613가지를 나눠놓은 거거든요. 그 중에 이제 도덕법은요 10계명입니다. 십계명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법, 십계명. 그리고 시민법이 나오는데요. 시민법은 그때 어떤 때는 뭐 해야 된다, 이때는 뭐 해야 된다, 삶 가운데 있는 세밀한 규정을 주는데 이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되냐면 성령님이 삶 가운데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부분.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말씀 가지고 나아갈 때 성령님이 조명하여서 사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부분. 이게 시민법이에요. 그리고 도덕법은, 의식법은요.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으로서 예배하는 방법들. 이게 의식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말씀 뒤에 성령으로서 이제 21장부터 22장은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온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왜냐면 21장, 22장은 시민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 안 보고 이제 24장으로 넘어갈 텐데,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성령의 인도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조명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주어지는 겁니다. 그 방법 놓치고 예수 그리스도 놓치고 성령님이 단독으로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잘못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사이에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강화돼서 우리에게 그림으로써 그려졌다는 거죠. 우리가 절대로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붙들어야 되는지 이제 그걸 의식법은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 금요 예배 때 한번 살펴봤었죠. 그 내용들을 더욱더 세밀하게 알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경험적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